우리 노바울 선교사님, 우리 김정숙 선교사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네요. 미리 소개를 못해도 죄송합니다. 김정숙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저기 혼자 나오셨나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 나가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죠. 영광을 보장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탄식입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는 거죠. 또는 신음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 탄식입니다. 탄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일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뚫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이러한 탄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탄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 절망은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바라보는 게 있고 영광스러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닥쳐진 모습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휴 하는 이러한 탄식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현실이 고난 중에 있으므로 그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서 한숨소리가 나올 수 있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진 몸,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2절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이게 바로 변화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그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의 속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탄식은 기대가 있는 탄식이에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성도의 탄식에 피조물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함께 예외 없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듯이. 그러면 왜 피조물들은, 자연 만물은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있을까? 20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은 허무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허무의 상태에 있어요. 허무가 뭡니까? 목적을 상실하여 오는 쓸쓸함. 이게 허무죠. 피조 세계는 원래의 목적이 인간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바로 그 상태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갑자기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의인화예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게 다 의인화인데,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탄식 속에, 허무 속에 두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신 그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온 피조 세계도 함께 그러한 부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은 계란 하나를 음식에다 집어넣고 요리를 하면 그 요리되어진 음식 전체가 다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부패하게 되니까 그 부패한 인간이 다스리는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되어진 그 허무에 굴복된 피조 세계가 전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도가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처럼 피조 세계도 탄식이 절대 절망의 탄식은 아니에요.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영화의 자리에 이를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피조 세계도 동시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부패했어요. 허무에 굴복되어져 있는 피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신천신지라고 말을 하죠. 요걸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천지, 하도 우리 주변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누가 이렇게 만드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 불변, 참되고 신실한 것이다. 기록까지 해놓아도 좋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 성도된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탄식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소망 중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직 영광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대. 무엇을 기대한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 아직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바람 아닙니까? 만약 내 손에 이미 잡혔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1988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한 5년 정도를 있었는데 그 5년 동안에 제가 귀국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이것을 먹으리라 하고 5년 동안 내내 마음에 소원하던 음식이 있어요. 한국 음식. 뭐겠습니까?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그 짜장면, 내가 한국 들어가면 반드시 짜장면 먹을 거야. 들어왔습니다. 제가 귀국을 해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냥 원 없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생겨요. 이미 잡아버렸잖아. 이미 먹어버렸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기대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에 선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자랑스럽다. 왜요? 그 신앙생활 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그 소망으로 끝까지 버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의 필연성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만 우리가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내용을 읽으시면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인내하는 것이다. 참아라.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에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뭐에 약속하신 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대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어요.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사시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 앞에 영광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잘 참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면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현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는 영광이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영광을 놓고 싶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연약함.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인간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할 때에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의 연약함이란 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냥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 연약함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겠어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걸어가야 되나? 이런 유혹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 계속 이렇게 걷다가 여기서 죽겠다. 영광이고 뭐고 영광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나 죽겠네 하는 이런 어떤 위협,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유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우리에게 연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곧 열리게 되죠. 올림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집이 됩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들을 하고 있죠.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생 시작 아닙니까? 태릉 선수촌 안 들어간 사람은 적당히 훈련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태극마크를 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개체, 체급이 있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운동선수들은요 철저하게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유혹이에요. 그냥 국가대표 때려치고 싶어요. 에이, 이럴 바에나 그냥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이 들게 자기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뭐야?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의 양이 너무나 강도가 센 거예요. 나 이러다가 훈련 받다가 죽겠네. 뭐 시합은커녕 시합도 못 해보고 훈련 받다가 죽겠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이 나 그만할래 내려놓으면 그런 것도 없어지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살면 돼요. 그러나 메달도 없죠. 명예도 없습니다. 영예로움이 없죠.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원하면 그 길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목사니까. 인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마치 철학자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인간이 어느 때에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상상이 가지 않는 엄청난 일을 일구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강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완전히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싶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고 하는 건강 보증수표 같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질병 하나에, 그게 암이 됐든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질병 하나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 쉽게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이 이뤄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은 뭐 믿음은 말할 것도 없어. 보증수표야. 라고 믿음에 대하여 훌륭하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심한 사람은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제가 적지 않게 봅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가면 좋겠지만 당장 내 주변에서, 내 자리에서 온갖 유혹과 두려움의 위협들이 나를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해져 버린 이러한 상태라면 과연 어떻게 끝까지 그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연약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좀 이상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좀 다른 방법으로 뭐 한 100억 정도를 탁 주셔가지고 자, 너 마음대로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뭔가 힘을 얻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에
보물이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소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릴 은혜의 보급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신다. 은혜의 복음로가 막히지 아니하면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도, 어떠한 연약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음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어떤 식으로 도우시는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26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중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이미 앞서서 성도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탄식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탄식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탄식입니까? 인간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그 탄식의 순간에 연약해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존재다. 왜 지금 주저앉아 있니? 하고 그 연약해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탄식.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일어서야 돼. 라고 하는 그 긍휼의 큰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탄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탄식과 함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대로 하자고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넋놓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의 정확한 진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하셔서 아니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거기가 은혜의 자리다 하고는 우리에게 부추겨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만드시고 머물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어느 것이 되었든지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시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닥쳐진 환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힘드니까요, 그냥 내 본성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뜨려 놓으십니까? 제발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냥 내 중심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돼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고요. 바르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이러한 도우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니까 이러한 상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견디어내고 나아가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 때문에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가 말문이 막힐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동질하셔서 그 크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성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시지만 그 걸어가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결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다 함께 도달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신음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또 일어나겠습니다. 또 앞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